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또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즉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입니다. 전에 이 사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참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도 죽인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갈 때의 그 모습을 살기등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 명문가의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적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힘이 있었던 그 가문의 자녀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마음껏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지요.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정말 그 율법을 잘 지켰던 분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주 석학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정말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회심한 이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회심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은 회심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분으로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예, 사울의 이제 회심하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 부르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한 죄인은 죄를 지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린 게 죄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려요.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리니까 스스로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넘겨보세요. 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즉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죄책감, 죄의식, 뉘우침, 후회함 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던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얼마나 이거 잘못인 줄 알았겠어요.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그건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앞을 가리우고 숨어 있다고 그게 죄가 가리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면 심판하라 하시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준 거예요.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너무 잘 아시지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어요. 아마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가슴을 쳤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선생을 팔아먹고 선생을 이렇게 배신했는가 후회했을 거예요. 뉘우쳤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한다고 뉘우친다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직접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득도하는 겁니다. 성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이 죄인이 회개하고 찾아간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범죄한 죄인도 주님은 주의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의인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당시에 이 사울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쓰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면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불러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전에는 육체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주님이 보내는 자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것. 주님이 성은교회로 보내주셨고,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일터로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든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상이 파괴되어 버려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행복의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도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내는 그랬죠. 바울이 철저하게 고백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축복해야 돼요. 나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짓밟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 아시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참 지나고 보면 자신을 너무 학대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저 이 성경 읽으면서 감사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벌써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죠. 이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되어 버렸어요.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맡기심이에요. 맡기심.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이것을 부르심, 맡기심 이렇게 해서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이제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거든요. 은혜.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선행 조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창세전에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 예정이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영접이죠. 믿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입니다.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면 주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행 조건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하고 영접했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 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맡기시고 바로 보내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예, 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수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구속사적인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주님이 선택하려고 하는 은혜 베풀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 보내심, 맡기심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예. 다른 사도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했지만은 다른 사도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 예. 은혜라 그랬어요. 예.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에 이르렀고 영광에 이르렀고 내가 천국 왔구나, 그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을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임승차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니? 이걸 고백입니다. 이제 고백.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증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죽으셔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네.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말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사도 바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으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바울이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단지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